평화롭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지난주에 그레치오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프란치스칸 영성 입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8월 13일에 국과의 나눔을 한 이후에 약 4개월간의 공백기가 좀 있었네요. 그동안에 많은 바쁜 일들이 있었고 9시에 제대로 걸렸는지 제가 좀 많이 게을러졌었고 일상의 삶에 찌들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만들 기회가 없었는데요. 학교도 이제 방학을 했고 약 2주간의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모처럼 여러분들에게 10과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난 1과부터 9과를 통해서 특히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나화누를 통해서 회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시작한 프란치스코의 초기 신앙 회개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나화누 안에서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본격적인 회개의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다짐하에 아직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던 그런 시기에 다미아노 성당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즉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수리하여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프란치스코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사명들을 하나하나 재확인하던 차에 포르지온쿨라에서 마티아 사도의 선포되던 복음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동안에 찾고 염원하던 바다, 내가 그동안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살고자 한 그 내용이 이 복음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첫 번째 동료들과 함께 니콜라우 성당에서 3번의 어떤 성경 말씀을 딱 띄어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서 구체적인 그들이 살고자 하는 복음적인 가치를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프란치스코는 많은 동료들, 초기 형제들과 함께 로마 교황청으로 가서 인노첸시오 3세 교황으로부터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회개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복음적인 핵심의 내용에 대해서 인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당시 프란치스코가 살던 시기에는 교회가 봉건적인 어떤 사회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많이 부패되고 그 안에서 성직자들과 수도자들도 또한 복음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잃고 좀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평신도들 가운데 열심히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 쇄신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팔도파와 까타리파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복음 쇄신 운동이었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쇄신이 아니라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거부하면서 새로운 무브먼트, 새로운 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로부터 단죄를 받았다라고 제가 제1과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즉 프란치스코는 이 모든 배경을 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가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복음적인 가치가 그들의 만의 생활 양식이 아닌 보편적인 가톨릭의 인준하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개혁 운동이 되기를 바랬어요. 물론 그 자체로 프란치스코는 하나의 무브먼트 형태, 개혁하는 형태로서의 형제들 모임이 되기를 원했다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서 자신과
자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형제들이 끊임없이 회개 생활을 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죠. 나중에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하나의 교회를 쇄신시키는 쇄신 운동으로 발전이 됐지만, 당시에는 프란치스코는 그냥 단순하게 자신과 형제들이 성령의 감도로 느꼈던 그 생활 양식을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준된 가운데, 즉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어떤 교회를 비난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의 성화, 우리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서, 이게 더 나아가서 무너져가는 교회, 즉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교회에 대한 성화로서 발전하기까지는 끊임없는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노력과 성령의 감도,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몇 초기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서의 여행을 떠납니다. 즉 술레자와 나그네와가처럼 정말 돈이나 어떤 소유를 하지 않고 정말 전대의 금이나 은 혹은 신발이나 이런 거를 갖지 않고 소유하지 않은 채 정말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로마로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요한 추기경님의 도움을 받아서 교황 인노첸시오 3세를 아련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교황님과 많은 추기경님들 앞에서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가고자 할 생활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교황님과 그 추기경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이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이 살고자 하는 삶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재물에나 돈에 대한 소유 없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 사도들이 살았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교황님과 그 추기경님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에게 그 삶을 살도록 허락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인노첸시오 교황님께서는 당시 교회의 부패된 상황을 알았었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평신도들이 복음적 가치를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교황님 자체도 그러한 교회를 쇄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프란치스코를 조금 더 완화된 어떤 삶의 형식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밤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로에 따르면은 인노첸시오 교황님께서는 꿈속에서 어떤 작은 그리고 나약한 보잘것없는, 즉 거지의 형상을 한 어떤 한 청년이 무너져가는 라테란 교회를, 대성전을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모습, 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깨닫게 되죠. 저 보잘것없고 가난한 그 청년이 바로 어제 우리를 찾아왔던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이구나. 그래서 집을 향해 떠나는 그들을 얼른 불러서 다시 교황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즉 이 부패된 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지금의 형제들이 살고자 하는 삶이 참 인간적인 삶 안에서 너무 극단적이고 힘든 삶이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으니까 하느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두로 그들이 살고자 하는 양식을 인준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의 초기의 회개의 삶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준된 삶으로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작은 형제회 그리고 프란치스칸의 삶의 어떤 시작이 그 교회의 공식적인 교황 이노첸시오 3세의 그 구두로 된 인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교황 이노첸시오 3세의 구두로 된 인준을 통해서 프란치스코는 이제 각 지역을, 각 마을과 마을을,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즉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발도라는 사람이 특히 가난의 정신으로 그 사람들을 감화를 시켰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삶으로 살았었죠. 하지만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그 설교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비판, 특히 가난하게 살지 못하는 성직자들을 비판하면서 그 회개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단죄가 됐었잖아요. 이처럼 이제 프란치스코는 그와는 반대로 교황님의 공식적인 인준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동료 형제들과 복음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는 정말 교회의 사람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황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특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각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포할 때는 항상 그 전에 지역 교회의 주교님을 방문을 해서 주교님께 설교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청하고 인준을 받은 이후에 교회의 광장이나 이런 마을을 다니면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 이몰라라는 지역의 주교님께서 형제여, 나는 형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떠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프란치스코는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교황님, 그 지역의 주교님께 다시 청하게 되죠. 그 주교님께서 다시 돌아온 프란치스코를 보고 아니 또 무슨 볼 일이 있습니까? 왜 다시 오셨나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주교님, 당신이 아들을 이쪽 문으로 떠나보내셨어도 저는 다른 문 쪽으로 돌아와서 당신께 겸손되이 제가 이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겸손되이 청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자 그 주교님께서 프란치스코의 이 겸손된 모습에 감화하고 더 나아가서 프란치스코와 함께한 동료들의 그런 겸손된 모습에 감동을 해서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즉 프란치스코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허락하는 그곳 안에서 이 회개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동기가 바로 프란치스코를 교황님께 찾아가게 하는, 그래서 교황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하기 위한 동기가 된 것이죠. 즉 프란치스코는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의 회개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작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 특별하죠.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활동하시는 그리고 살아계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시에는 당시 시토해의 아바스였던 피오레의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바스가 생각하는 삼위일체가 정통적으로 교회가 말하는 삼위일체와 많이 달랐어요. 즉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위격을 가지셨지만 한 하느님이시다라는 이런 삼위일체를 말씀하셨던 것에 반해 그 피오레의 요아킴, 나중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제 단죄된 그의 삼위일체의 사상은 이 세상은 세 가지 시기로 이루어진다. 성부의 시기, 성자의 시기, 성령의 시기. 즉 성부의 시기는 구약의 시기이고 성자의 시기는 신약의 시기이며 성령의 시기는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 즉 이 성령의 시대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활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피오레 요아킴의 삼위일체의 사상의 어떤 핵심인데 어떤 시기적으로 봤다라는 거. 하지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한 하느님께서 함께 활동하시고 작용하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즉 그 당시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삼위일체 교리도 무너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머물고자 프란치스코는 노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더 끊임없이 사랑하고 겸손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회개 활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는 그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 말씀과 성체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프란치스코는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체가 프란치스코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설교하다가도 어느 성당에서 말씀의 조각이 떨어진 게 있으면은 종이가 뜯겨져 있던 것들이 있으면은 항상 그런 것들을 다 모으기를 원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성체가 정말 거룩한 곳에 보관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성체의 신심이 많이 약화됐던 시기였고요. 사제들도 성체를 분배를 그냥 너무 좀 자유롭게 했었고 그 성합을 아무 곳에다 그냥 방치해둔 성체를 아무 곳에다 그냥 방치해둔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쥐가 막 뜯어먹다든 성체를 막 뜯어먹는다든지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에 프란치스코는 말씀과 성체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프란치스코는 그 당시의 까타리파의 영향, 즉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서 물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를 거부를 하고 왜냐하면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취했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는 바로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체를 거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사, 즉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그런 성사들을 거부를 해요. 즉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는 그 변화 자체, 성변화 자체도 거부하기 때문에 까타리파는 그런 성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외에 다른 성사들까지도. 하지만 프란치스코가 바라본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고 그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성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의 사제들이 많은 부패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합당하지 못한 마음의 준비를 한 사제들이 거행된 미사를 거부했던 발도파.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사제들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품을 받은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제들의 손에 의해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라는 그 신비를 거행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제였기 때문에 성체에 대한 존중으로 인해서 사제 또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가 인격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미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교회 안에서 받은 품으로 인해서 그들은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였던 것이에요.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끊임없이 사제에 대한 존중을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많은 형제들과 신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프란치스코는 정말 교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쇄신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회개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즉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당시에 이 위계 질서가 강한 봉건 시대의 그 피라미드적인 그런 위계 질서의 상하 수직적인 관계를 바라보기보다는 프란치스코는 자기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 안에서 수평적인 형제를 이렇게 나누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상하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형제애가 아니라, 그래서 프란치스칸에게 있어서 수평적인 형제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영성 중에 하나이죠. 형제적인 사랑, 형제적인 평등, 서로의 잘못,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 이게 성 프란치스코가 바라본 어떤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프란치스코는 교회의 사람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즉 그레치오 행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 지역의 주교님께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신심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주교님으로부터 인준을 받고 허락을 받은 이후에 이 그레치오의 성탄을 이렇게 꾸미게 된 거죠. 즉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하기를 원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쇄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 안에서 물론 본당에 혹은 만나는 어떤 사제들과 수도들 안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단들처럼 그들을 비난하고 등지면서 교회의 쇄신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품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이 모든 가톨릭 내의 성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의 신앙적인 성장,
회개 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사제들의 혹시 이제 모범이 되지 않는 사제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은 수도자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런 쇄신의 노력이 교회 밖이 아닌 끊임없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살아 숨쉬는 성전이 이곳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성체를 통한 구원의 활동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믿는 이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순명의 정신으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회개를 통한 그 영향을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가 함께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회개 운동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요.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래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